오늘날 기독교 이단으로 불리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안식교,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전능신교 등 여러 종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단체들도 우리와 같은 성경책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그들은 왜 이단이라고 판명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거나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단들은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하여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단은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특정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사람이 보혜사 성령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종파는 이단이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사이비 종교라는 말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리임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쉽게 이단에 빠지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믿음의 대상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삼위일체라는 표현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신학적으로 그대로 설명한 개념입니다. 무엇보다도 삼위일체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속성, 신비로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해 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유한한 인간의 머리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도 우리가 다 이해해 보려고 시도해 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신다,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삼위격, 일본체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라는 말은 세 개의 위격을 가진 하나님께서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말을 크게 삼위라는 부분과 일체라는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삼위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각각 개별적인 세 개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때에 삼위, 세 개의 위격이라고 할 때에 이 위격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위격이란 말은 인격이란 말과 비슷한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을 인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뭔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위격이라는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신대 조직신학 교수이신 박재은 교수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술한 책에서 위격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일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격이라는 한자어의 조합은 위를 분위, 여기서 이제 분위를 자리위라고도 바꿀 수 있겠습니다. 분위, 격을
인격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격이란 단어는 성부, 성자, 성령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바와 같이 성부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성자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고, 성령이라는 분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분위와 인격격이라는 한자어를 활용해 신적 본질 내의 구별성과 복수성을 위격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 분이시라는 삼위라는 말과 세 분이 하나로 계신다는 일체라는 말은 매우 치열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라는 말과 일체라는 말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 버리게 되면 그것은 이단과 비슷한 교리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삼위의 개념으로만 치우치게 된다면 삼신론이라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삼신론은 세 분의 하나님이 일체를 이루신다는 것을 부정하는 교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단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다는 일체의 개념으로 치우치면은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양태론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한 분의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마치 다른 가면을 바꿔 쓰듯이 나타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에는 반드시 삼위라는 개념과 일체라는 개념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삼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분, 성자 하나님이라는 분,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장신대 조직신학 교수이신 김명룡 교수님은 삼위일체로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같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는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다른 분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삼위일체론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거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거나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삼위일체로는 성부가 성자가 되시고 성자가 성령이 되고 성령이 성부가 되는 것을 설명하는 교리가 아닙니다. 삼위일체론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은 단순히 각각 독립적으로만 존재하지 않으십니다. 이때에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계신 세 분의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 안에 완전히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시죠.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실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죠.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 안에 완전하게 거하게 만드는 그 동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속성, 바로 완전한 사랑이 완전한 하나됨을 가능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 안에 완전하게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이때에 서로 안에 거하신다, 내주하신다, 이 말은 완전한 친밀함 속에서, 완전한 사귐 속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귐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히 일치된 마음, 완전히 일치된 생각, 그리고 완전한 사랑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사랑 안에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공동체적인 모습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많은 부분에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구약의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님 자신을 지칭하실 때에 우리라는 복수로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과 구분되는 주님이라고 지칭되는 존재,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위에 강림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버지, 아들, 성령, 즉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등한 위치로 표현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축도 가운데 한꺼번에 등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공동체적이시며 삼위일체로 존재하심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개념은 세 분의 하나님이 각각 구별된 위격을 가지시고 세 분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안에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심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대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또한 그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적 기도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삼위일체적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본문 23절 말씀 보면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그 성격과 본질에 있어서 하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은 완전한 친밀함과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분명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각각 개별적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결합을 이루셨습니다. 이와 같은 결합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상호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상호 침투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신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성경을 보면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하고 있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 동안에는 언제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동시에 성경에서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에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상호 내주의 관계입니다.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또한 상호 내주의 관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영이심과 동시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상호 내주하는 방식으로 거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신다는 것은 상호 동등한 위치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간에 종속된 관계로 존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공동체적인 모습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완전한 공동체를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고 계시며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은 공동체적인 모습보다는 개인적인 모습이 더 만연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라고 하는 주어보다는 나라는 주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귀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를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방금 읽은 20절의 상반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주님의 제자들을 가리키죠.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제자를 통해서 주님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들,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21절 상반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말씀이 의미한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상호 내주하시면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21절 하반절을 보시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주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가운데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22절의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또한 23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말씀하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됨과 연합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연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스스로가 하나됨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일단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요즘 세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세대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어떤 성도들은 예배당으로 모이기보다는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본질 자체가 모이는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임의 근본적인 목적에는 하나로 연합한 것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시며 삼위일체의 본질은 하나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예배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구역으로 모이기에도 힘써야 합니다. 각종 부서 모임에도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직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예배당으로 모여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아직 구역에 속해 있지 않으신 성도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구역에도 소속되셔서 소그룹 모임으로도 모이실 것을 권면드립니다. 각종 부서 모임에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모이기에 힘쓸 때에 우리의 믿음은 혼자 신앙생활을 할 때보다 더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됨에 힘쓰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우리 성지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됨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사랑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서로 맺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본질적인 요소는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 자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심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의미와도 같은 말입니다. 앞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은 마치 공동체의 모습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공동체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죠.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랑 공동체입니다. 청교도 신학가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자리한 완전하고도 친밀한 연합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설명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완전하고도 가장 친밀한 사귐과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연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누리면서 사는 사람만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됨에 힘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으로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도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를 이루면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신 것 같이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다른 지체와 하나가 되는 일에도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으로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지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삶 위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내주하셔서 우리와도 하나로 함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며,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된 지체들과 이웃과의 하나 되는 일에도 더욱 힘쓰며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지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